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거의 한 달 만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이고요. 네, 예전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찬양할 때 사람이 없으면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할 거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좀 전에 15명인데 지금 12명이네요. 네, 여기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8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입니다. 네, 우리 늘 했듯이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하면요. 네, 기록 목적은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 잔치나 성전 청결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의 관점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제 3장 16절이 유명하지만 이게 갑자기 나온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사건을 말하고 이제 이것들을 봐라. 이제 믿는 자는 이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는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예배를 말하는데 가만히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생명의 교제와 똑같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데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말하면서 아버지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배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고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교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의 이제 주제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를 52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배는 정말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사실은 생명의 교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주일 예배고,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교제에서 쌍방 간의 교제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히 찾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고 목마릅니다. 야곱의 우물로는 목마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자가 또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와의 교제고 아버지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이게 2장 23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표적을 구했고요. 저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다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혼인잔치 표적이나 이제 종의 신화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이제 표적이 경험하죠. 이런 것들이 온전한 표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고 믿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표적 자체만 구하고 예수님 관심 없고,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해요.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적 신앙의 대표적인 자가 38년 된 병자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 38년 된 병자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치유 중심, 문제 해결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처럼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하고 딱 만나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하고 믿는가를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성경은 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부터 불평하다가
치유받고도 예수님 탓하다가 이제 예수님 고발하고 이제 그게 이 38년 된 병자의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발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공동 번역에는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가짜 믿음의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겠죠.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은 가짜 믿음이야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성도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들이 가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지키잖아요. 잘 알고 가르치고. 그런데 요한은 걔네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의 생명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교제 없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에 대한 오해가 율법 폐기론이잖아요, 그렇죠? 율법 폐기론이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또 뭐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지킬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준수 자체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했지.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구약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어서 그래요. 율법은 관계가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세요. 근데 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왜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율법의 조항을 왜 어겼느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항상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관계로 대답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이 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맞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을 믿어 생명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는 따로 가지셔야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하는 것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하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의 첫날은 이제 창조 다음에 6일 창조 다음에 쉬었잖아요.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막 창조를 하고 너무 지쳐서 난 7일째는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6일째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과 교제하는 날로 안식일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의 그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어. 그게 이제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법 준수에 대해서 너는 이 준수해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한다, 관계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자, 보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치고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동문서답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질문했잖아요. 안식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야, 안식일의 핵심이 뭔 줄 알아? 그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항 준수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버지와 교제하는 날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함께라는 게 다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그게 관계가 아니잖아.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로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말할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행한 일을 다 보인다. 이런 거는요,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뤄도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근데 괜히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야, 같이 이거 할래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자꾸 아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율법의 목적은 관계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랑 없이 행하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와 자기 주장 의지와 교만이 되어서 교만은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식으로 믿는 교인들에게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요한의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인데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방식이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생명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왜 봉사해? 왜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그 일들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와 그 유교가 닮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많이 퇴색됐다고 해도 유교식으로 믿는 한국 교인들이 많아요. 오늘날엔 또 시대가 바뀌어 세속주의식으로 믿는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뭔가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에 대해서 관계로 대답을 했어요. 생명은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왜 율법을 줬어요? 언약을 지키는 수단으로 율법을 줬잖아요. 언약은 관계이고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수단으로 율법 조항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왜 율법이 주어졌어? 언약 관계를 위해서 주어졌잖아 원래. 이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은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말을 하세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가 찬양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이 무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무능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력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막 실패자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무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을 구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성자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복종에 대한 어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은 나는 하지 않겠어. 이런 그 복종하는 사랑을 이제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일을 보이시잖아요. 자신을 계시하는 영광의 계시부터 하는 일을 모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원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럼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생명 주는 일이에요. 여기 21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린다, 심판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는 생명 없는 자예요. 이게 물론 물리적으로 죽은 자, 근데 문맥을 보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생명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이가 아들이라면 또한 심판하는 이도 아들이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 심판이 분명해야 생명의 필요성도 강조가 돼요. 만약에 지옥이 없는데 천국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분명할 때 천국은 분명하듯이 심판이 분명할 때 생명은 더 분명한 것이에요. 더 사모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도 심판도 다 아들에게 맡겼고 그 기준은 아들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생명 얻는 자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듯이 복음을 믿고 듣는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24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록 목적 결론부터 봤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 목적과 똑같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것들이죠.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형이고, 현재형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진행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고 계속해서 얻고 있다. 이 얻고 있다 이 말은 교제를 계속 현재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완료고 생명의 교제는 현재형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 함이다라고, 생명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아는 건데,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거는 얻었고 계속 얻고 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성이죠. 과거적으로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과 계속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 두 가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이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로 언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요한복음 4장 23절의 어법과 똑같아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주일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2023년이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어떤 때를 말해야 되는데 오고 있는데 지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항상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항상 이 지금이라는 것, 항상 현재라는 건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대해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들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 너무 중요하죠. 우리 복생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는 거죠. 성부 안에 있던 생명을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가 성자를 낳은 사건을 말하는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것은 1장 1절에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로고스를 말하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요한이나 바울이 생각하고 염두에 둔 지혜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잠언 8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잠언 8장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서 목사님한테. 잠언 8장 22절, 23절, 30절, 31절에 보면 지혜가 창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 낳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혜를 낳으셨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여기 지혜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염두에 두고 이제 로고스 지혜로 이제 요한은 보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가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가가, 여기 아버지가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고 독생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자 보세요, 우리에게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은 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보면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았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 탄생의 과정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낳았다 이러죠. 근데 어떻게 낳았느냐? 둘 다 생명 주심으로 낳은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이에요. 다만 성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바로 받았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음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것과 우리가 생명을 받음으로 낳은 것이, 저는 이게 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같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니까 우리가 모태 다시 들어갔다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듭난 거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면은 다시 태어났구나 이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성자가 낳은 게 진짜 낳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태중에 낳든 우리가 동물 곤충들 막 낳는 방법 엄청 많잖아요. 알에서도 낳고. 그게 추상적인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진짜 낳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실체죠. 나머지 동식물 세계 이런 게 다 그림자잖아요. 사람이 탄생하는 것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리얼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근데 우리를 낳은 게 우리 너무 추상적이야. 말씀으로 거듭난대. 복음을 믿으면 거듭난대.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낳았다고요. 생명 주심으로 낳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아들 안에는 생명을 주음으로 우리가 낳아진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이게 같은 원리로 같이 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존재고 제대로 낳은 자고 그게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더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우리가 그 실체를 신비적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제 말은 그게 실제고 그게 엄청난 사건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낳았다는 게 그 존귀함과 가치와 방식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묵상을 했는데 이걸 언어로 말하기 어려워요. 삼위일체를 언어로 말하기가 어렵듯이 그렇지만 삼위일체가 이렇게 탄생되는 그 과정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유사하고 비슷하고 같은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6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그렇죠?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이라고 우리를 동생이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서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뱃속에서 나는 게 추상적이죠. 그거는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낳은 존재는 영원한 존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말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늘에 앉아 있고 막 엄청난 그런 말들이 이 예수님과 성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렇게 성자 낳은 그 성자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잠언 8장 30절 31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번역했죠.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성부를 기뻐하며 막 뛰놀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성부를 또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 성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성자가 성부를 영광을 보고 기뻐했어요. 뛰놀듯이 기뻐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창세전에 기쁘시게 한 이 방식이 창조된 이후에도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후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거지만요, 최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아들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사람들을 또 기뻐해서 뛰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왜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뛰놀았지만 사람을 창조하고 또 함께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만은 아닌 거예요. 죄사함과 생명인데 이 생명을 생명의 교제로 요 표현을 띠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 뛰노는 것,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 뛰노는 것, 춤추는 것, 이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기뻐 뛰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뻐하여 뛰놀고 사람을 기뻐하여 뛰놀았어요. 이것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누림은 이 창세전의 세계를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한 일을 양자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는 거. 아들이 창조를 했잖아요. 함께 아버지와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두 번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창조했고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봉사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버지를 기뻐하며 지키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며 지키는 거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이제 세 번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인데, 이 은혜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은혜가 환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 복음과 썩지 않음을 합하면 영생이잖아요. 복음으로 영생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기에, 이 복음, 아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냥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대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은 창세전에 주신 은혜인데 복음으로 생명의 교제를 환히 보이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했고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할 때 뛸 듯이 기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조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한 것은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근데 잠언 8장에 보면 창조를 하면서 또 기뻐 뛰놀거든요. 창조를 하면서는 왜 기뻐 뛰노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며 그걸 보고 창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에덴은 그 상징인 것이죠. 에덴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기뻐 뛰는 그 기쁨을 그림자로 표현한 게 에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보다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창세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어떤 거냐라고 그럴 때 에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거야.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잖아. 에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림자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당연히 5장 26절에는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영생이란 아들을 믿어 얻은 생명인데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첫 번째 정의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죠.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잠언에 보면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뛰놀며 기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면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 너무 어려운 사람인 것은 맞는데, 제가 이 강아지 그림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강아지를 자꾸 사람처럼 대하니까 강아지가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면 강아지가 강아지 짓을 잊어버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면은, 이 생명되게 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가 저절로 되는 건데, 이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요한복음이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생명되면 이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교제하는데 왜 이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로 자꾸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강아지가 강아지 짓을 못하게 되는 게 가능하듯이 생명이 율법주의 때문에, 또 종교주의 때문에, 또 병만 낫고 도망가는 그런 기복주의 때문에 생명이 생명처럼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요한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여기서 이런 건 가짜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 낫기만 원하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유대인들처럼 되면은, 교만하면, 그러면 생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생명을 주는 말씀, 요한복음 4장 6장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음에, 왜 이런 걸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제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생명이 생명되겠느냐? 그는 영생을 주는 말씀을 받아 먹는 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생명은 생명된다. 그럼 생명의 특징이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영생의 교제는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는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죄와 교만과 같은 것들이에요. 외식과 같은 것들이고,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을 몸되게 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3개월이면 세포가 교체된다는데 3개월만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체질 개선하듯이 너희는 생명을 주는 복음을 먹어야 된다. 다른 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속에 있음, 아들 속에 있게, 이게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다 현재 진행형의 생명, 즉 약동하고 움직이고 교제하는 생명을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라고 말해요.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 놀라운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요,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냐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이미 탓탔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싹수가 노란애인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세요. 내가 너를 고쳤잖아. 믿을 기회를 다시 주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외면하고 고발하죠. 예수님은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유대인들한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안 하죠. 저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4절, 26절은 정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니네들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가 이걸 들으면 너희들은 거듭나 사는 산자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싹수가 노랗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좀 싹수가 노란 것 같다. 주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복음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야. 네가 지금 들으면 네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주님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정말 싹수가 노랗고 마음이 강팍하고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창세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인 것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